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나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감격과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초조함과 기대함으로 그 출생을 지켜보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마치 그 생명은 천하를 얻는 벅찬 감격을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이 출생을 하면 그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 국가의 일원이 되고 또 나아가서 지구촌의 한 일원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출생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부유할 수도 있고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앞에 주어진 장애물이나 난간을 누군가 대신 나서서 치워줄 사람도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그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은 있지만 그 길을 대신 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내 자식을 바람직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에는 모든 부모들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경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아주 지성적이고 그리고 성숙한 성품을 갖고 자신의 삶을 뜻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를 낳은 부모들 마음에는 상당한 보람과 기쁨 그리고 감격을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보람을 갖고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맘대로 됩니까? 이 자식들의 삶에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인 자식, 아니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부모를 의지하는 자녀, 게으른 자녀,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있는 자식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은 심히 괴롭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모든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아주 바람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저는 이 속담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고 인생의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냐면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We know the fruit by the seed, right? If we see the seed, we can see the fruit. The good seed make good fruit. 자, 인생의 열매가 좋은 환경에서 익어갈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좋은 환경은 오히려 멋있는 꽃만 피우고 그냥 사라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가 인생의 열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아주 쓰다 못해서 쓰디 쓴 환경도 있고 또는 단물을 빠는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쓰디 쓴 환경이 낫습니까? 단물을 빠는 환경이 낫습니까? 그냥 대충 섞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 힘든 과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과정이 있느냐라고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쓰디쓴 환경은 면제되거나 거기서 제외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에서 하나님이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3일간 광야길을 행진해서 한 곳에 도착합니다. 무리 없이 3일간 걸어서 목마를 대로 목마른 상황에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였습니다. 마라. 마라.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것입니다. 비러니스. 실제로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인생의 과정에 이 쓴물을 들이키는 경우는 누구에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나는 인생의 쓴 물을 마신 적이 없다. 없으세요? 없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나만 쓴물 마시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마십니다. 쓴물의 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마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과정에서 마라를 만나고 거기서 쓴물을 마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마라의 과정을 통과할 것이냐. 전혀 이유와 원인을 모르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은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이 나에게 주어졌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견뎌볼 만하고 마셔볼 만하고 그리고 또 다음의 인생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인생의 마라에서 쓴물을 마실 때 그 원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원망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이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편한 길입니다. 안락한 길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원하는데 가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환경,
고난의 길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이 주어졌느냐, 그 원인을 찾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네. 그런데 그런 고난의 환경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원망하는 원망의 대상이 있어요. 아시죠?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 주시려면 좀 좋은 부모 주시지, 이런 부모 만나서 고생하게 할, 이런 얘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대통령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백성들. 직장을 들어갔는데 상사 잘못 만나서 소위 무슨 고생한다?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분까지 들먹이면서 불평을 하죠. 그게 뭐예요? 조상 잘못 만났어.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키려고 고난 가운데로 밀어놓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자기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겠냐라는 것이. 물론 인간의 실수와 능력 부족으로 가족이나 백성들을 고생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심이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좀 심하다라는 것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지도자는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냥 죽자고 지도자를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욕하고 권위를 욕하고 부모를 욕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 경험상으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분 계시나요? 없으십니까? 제 말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반응을 좀 보여주시죠. 물론 지도자가 잘못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마땅해요. 잘못하고 나서도 난 잘못이 없다, 다 쟤네들 잘못이다 하는 그 지도자는 빨리 지도자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큰 소리로 줘. 그런데 이 고통의 환경에서 지도자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도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좋은나무 교회의 담임 목사 김기열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비난하시고 그 다음에 사과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가 있고 그럴 때에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거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를 다루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다루실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를 돕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신다. 오늘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이 선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과정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인생의 과정에서 이 쓰리쓴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문제는 그렇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이든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불신자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불신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고 초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예? 불신자들만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죠? 예, 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생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초점, 관심이죠. 예. 자, 하나님의 사람이든 불신자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똑같죠? 무슨 문제? 자녀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죠? 앞으로 미래의 문제죠? 건강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구별해서 따로따로 주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문제 똑같이 생깁니까?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문제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자, 그럼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신자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들하고 똑같죠? 별 차이가 없죠? 예?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예. 자, 하나님 없는 사람,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예.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똑같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죠. 예?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Even non-Christian and Christian has same problem. Same problem. But difference is this. The non-Christian, they won't prove this problem with
any kind of mean and method. But the Christian has the same problem, but they have to solve their problem with right mean and method. Right? 제가 제대로 말했나요?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잘하면서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다가 안 되면 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운명이다, 운명. 예.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체념하고 살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들과 똑같이 해요. 그들과 똑같이. 예.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대단히 어색합니다. 예.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막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이 아니고 동생,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운명이니 받아들이라고. 예.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알은 것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쉬운 문제는 기도하시고 힘든 문제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자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네.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똑같이 불신자나 신앙이나 똑같이 행동하면 차이가 뭐예요? 없잖아요.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진짜 이 문제가 생기면 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 앞에서는 대체로 절망합니다. 절망. 네.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겠다라고 폼 잡고 목에 힘주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봐요. 네. 하나님의 사람도 만약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불신자처럼 절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모독. 차라리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손들고 나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십시오. 네. 어느 교회의 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바쁘시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네. 돈이 아까우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네. 절망스러우면 그냥 절망하고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좀 실어볼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이.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절망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이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어요? 인생의 고통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그야말로 폼나고 멋있고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요, 그때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짜증내고 절망하기를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셨습니까? 이제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해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세 가지 명칭으로 부르거든요. 주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죠. 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맡겨 버리는 것과 맡기는 거 차이가 뭘까요? 난 개역 개정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맡겨 버리는 것과 맡기는 것 차이가 뭐죠? 여러분 맡기면 어떻게 해요? 찾아오죠. 염려를 맡겨놓고 언제 찾아요? 바로 찾아요, 바로. 염려를 맡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요. If you are Christian, if you are son of God, you may have a big trouble. And the Bible said, rely on God and cast out your worry to God. Don't take back. Okay? Am I right? Okay. 어디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제발 찾아오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 내가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그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만드시는가 그거를 좀 지켜보는 믿음으로 조금은 좀 여유 있게 한번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풀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푸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지켜보는 게 네가 쓴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리고 그가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인생의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라에서 쓴물을 마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이 두 가지가 내 문제예요. 원망하느냐 순종하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원망을 순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주간 나는 마라의 인생 쓴물을 마실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한 가지씩 적어다가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의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인생의 과정에서 이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라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엘림이 뭐냐?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마라는 지나칠 수 없는 필수의 과정입니다.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있어요. 사실 어쩌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태어난 순간 그들은 고난의 길에 들어가죠. 그런 만화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한 편의 만화로 그리면서 처음 출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난이죠. 그러면서 결혼하는 그 커플에게 이래도 결혼할래? 이렇게 하는 만화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마라가 아닙니다. 이 마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인생의 여정에는 광야도 있어요. 거센 파도도 있어요. 험한 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극복해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 과정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가고 자식들 군대 면제시키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생 과정에는 백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왜 우리를 고난길로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의도가 뭐냐? 내가 얼마나 그 고난 앞에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안 찾아요. 전 기적 같은 것이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 게 기적이 아니고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데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요. 자, 고난이 없는데도 이 겸손한 사람,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I think it's great people who serve God without trouble. And it's great people who serve God without arrogance. The problem make man humble.
Right? 또 잊어버릴 때 어디까지 했어요? 교만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도 겸손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는 의도.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예, 연약함을 아는 사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의 삶에 마라의 과정을 제거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라를 통과하면 조금만 더 진행하면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 네. 우리 인생길을 걸으면서 겪는 이 고난, 이 성숙을 위한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교만과 잘못을 교정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마라, 얼마든지 내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의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환경을 보고 절망하기보다는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맺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라를 지나면 얼마 되지 않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를 반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마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지,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내 인생을 포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또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오늘 마라의 과정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